안녕하세요. 사랑하는 22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목자 플러스와 또 이제 그 목자님들의 교구 모임이 또 이제 조금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올리는 것은 오늘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는 다시 이제 교구 모임이 진행되어지면 그때 다시 16장부터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제 교구 목자 모임이 시작되어지고 또 이제 목자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또 목자님들을 대상으로는 다른 말씀으로 또 상반기 시간들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15장 이 상반절을 통해서 이 안식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누군가에게 빚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탕감해주고 면제해줘야 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그것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 물질에 대해서 과감하게 이 빚을 면제해주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복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12절부터는 지난 시간이 이 물질에 관련한 부분이었다면 사람에 관련한 부분으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런 노예 제도가 없지만, 종을 대하는 그런 제도가 없지만 12절에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빚을 진 상태에서 갚을 수 없게 되면은 어떻게 그 빚을 갚아야 됐을까요? 당연히 그 사람에게로, 빚진 자에게로 자기가 대신 그 빚을 탕감하는 이 몸으로 때운다라고 하죠. 그래서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종으로서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 그런 이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이 마찬가지로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6째 동안은 잘 주인을 섬겼거든 7째 해에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하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법칙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자유롭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어라.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냥 내보내는 데에도 다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종이 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물질과 이것들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을 때 사실 이 말씀이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빚을 져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노예로 일을 한 건데, 종으로 일을 한 건데 놓아주는 마당에서 사실 그것도 그 사람에게는 빚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면해주는 것인데 물질까지 후히 주어서 돌려보내라. 이것이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그렇게 말을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이 14절에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했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우할 때에도 너희가 그런 이 종이나 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도 너희가 이 말씀대로 하였을 때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내가 약속한 그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던 것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특별히 어떤 무엇을 해서 너희들이 그 가운데에서 건진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들을 그 애굽 땅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를 생각해 보아라. 너희 조상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빈손으로 너희를 나가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기를 보면 많은 은금과 폐물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받아서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저 내보낸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되 물질의 이 후함, 풍성함까지도 덧붙여서 그 자유를 허락해 주었던 것이 바로 너희들이 먼저 경험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너희도 그렇게 도와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적어도 특별하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뭐 바라지도 않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한 그대로는 너희도 누군가에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도 또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주거나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해주신 것, 그것을 너희가 해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 그것을 너희가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을 때 많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게 그것을 기억하며 너희에게 종되었던 자를 해방하여 줄 때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가 종으로서 있을 때에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후히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그 종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이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여지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는 것, 그게 진짜 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복된 날들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이 이어지죠. 만일 16절에 보면은 종이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좋게 여겨서 함께 있는 걸 좋게 여겨서 영원히 그 가운데 종이 되고자 하면은 송곳을 가져다가 귀의 문을 뚫어라. 그리고 또 어쨌든 그가 6째 해 동안 품꾼의 삭스를 배나 받은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를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이 계속해서 그 가운데 영구히 종으로 만들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18절에는 또다시 이 놓아주었을 때에 자유롭게 하기를 어려워하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그를 내보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낮은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대하는 그 부분을 성경은 엄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섬길 때에도 마치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길 때에도 이렇게 나보다 낮은 사람, 못한 사람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동등하게 또는 더욱 존중받을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범사에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하반절에도 결국 이 종에 대한 대우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 결국 18절 이 하반절의 말씀도 그것으로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합니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를 계속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받을 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고 저 사람에게 저 자녀에게 내 복이 흘러갔을 때 그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끔 그렇게 그 일을 행하는구나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범사해 주시는 복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귀한 영향력을 끼쳐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19절부터 23절에 되어지는 것은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이죠. 앞서 우리가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눴다면 오늘 29절에서 23절은 첫 열매에 대한 거예요. 첫 열매. 여기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드려라, 부정한 것이나 정한 것이나 흠이 있는 것이나 이런 것은 드리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을 올려드리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크심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내가 기억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크기는, 그 놀라움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이 한 주간의 삶도, 또 계속해서 이 한 해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네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 봐서 이렇게 잘하면 내가 복을 주고, 이거 하는 것 봐서 잘하지 않으면 복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누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너 하는 거 봐서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보상을 줄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준 복을 기억하고 이렇게 너희가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이 한 해 가운데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계시구나, 내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내 손을 펼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더 큰 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이 한 해 승리하시는 우리 22교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내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그 복이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약한 자라 생각할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라 생각할 때 그 사람을 더욱더 잘 섬기고 그 사람에게 내게 주신 복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더 큰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22교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도 또 이 한 해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이팅입니다.